남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는데 여호람이 맞은데 왕위에 오르자 그의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여호람의 아들들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다 죽였어요. 막내 하나만 남겼어요. 그 막내 이름이 누구지요? 아하시야지요.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누구지요? 아합 왕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가 아하시야를 가르치는데 자기가 본 것,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했던 것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어머니에게 배워서 악행을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가게 됩니다. 그 요람은 아하시야와 어떤 관계이냐 하면 외삼촌이 됩니다. 아달랴의 동생이 됨으로 인하여 외삼촌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삼촌과 함께 아람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되지요. 아시야가 요람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왜 악한 자들과 함께 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하시야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만 남게 하지요. 그가 누구지요? 요시야가 됩니다. 요시야 이외에는 아달랴가 다 죽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려고.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등불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요아스가 어떻게 숨겨지게 되느냐 하면 그의 딸 여호사브앗에 의해서 숨겨지게 됩니다. 윤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을 숨겨 지내다가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된 요시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6년 동안을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하고 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노세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노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6일 동안에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노시지 말고 6일 동안에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노시게 되면 좋은 일이 많아요. 악한 자와 함께 놀게 되면 악한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악행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단 말입니다.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파괴자예요. 한 여인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아달랴와 그의 딸 여호사부앗이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자요, 하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게 하였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지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죽게 명령을 하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하였지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뀐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처한 요아스가 있는데 요아스가 여호사부앗에 의해서 생명을 구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곳은 성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왕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사야서 42장 3절을 가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남유다 왕국에 대가 끊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하시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으려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려는 악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지키셔서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가게 되면 예수 안에 왜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지요. 그 영생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 안에는 영생이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안 자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